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군고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 와서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여기 보면 올려져 가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도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올려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올려지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여기 승천이라는 말이 여기 9절과 11절에서는 올려져 가셨다, 올려져 가심을 본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승천이라는 말, 올려져 가셨다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50절. 누가복음도 같이 읽기 원합니다. 24장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되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올려지셨다. 여기서도 올려지셨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분 50절 51절에 보면 제자들을 마지막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으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죠. 올해 부활절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40을 더하면 얼마가 되죠? 4월 12에다가 5월 22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올해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4월 12일 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이번 주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회나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번 주 금요일을 구주 승천일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지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아까 이제 여러분들 24장 50절 이하에서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축복하고 또 이삭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고 또 야곱도 죽기 전에 그의 12 아들들을 다 축복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가신 것을 성경은 고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가지고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동형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가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수동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의 행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의 마차가 그를 위해 보내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왕의 마차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승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승천은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씨름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승천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관심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승천이 있어야 했느냐가 나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나로서는 그 문제가 고통의 문제보다 풀기 어려웠고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키는 문제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사실 부활이나 다른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이 승천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것,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을 믿는 것보다 이 승천이 나에게는 더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계속 지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품는 의문이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또 의심도 없애주시고 또 교리와 교회 안에 서로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해 주신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그냥 이 땅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요즘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와 이만희에 대해서 이만희는 거짓 선지자다. 이만희는 사단의 영을 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미혹되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가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니체나 프로이드나 까미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떠났으므로 이제부터 우리 나름의 규칙을 세워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간 것에 대해서 주인이 우리를 버리고 완전히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우리가 그 규칙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름의 규칙대로 살면 된다. 내 나름의 규칙대로 살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나 나름의 규칙, 우리 나름의 규칙대로 산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잔인한 일들을 벌였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나름의 규칙대로 산다고 하는 것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설교하는 것에 비해서 이 승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되게 뭐한 거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되게 가치 있는 거다. 이거 되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이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천의 가치는 뭐냐, 또 승천의 의미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 여정을 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나타나셨을 때 공교롭게도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보고 내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다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한 11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11번 정도 나타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40여 일을 제자들과 함께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처럼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천의 가치는 뭐냐라는 거죠. 승천의 가치를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승천의 가치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자기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은 무엇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부터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분류할 때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승천은 이 복음서와 역사서를 구분짓는 복음서에서 역사서로 넘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구분짓는 분기점과 같은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이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첫 번째 가치입니다. 두 번째, 이 승천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에서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하시는데 특별히 뭘 간구하시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저들을 위하여 대신 흘린 내 피를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런 간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지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상 사역의 두 번째는 뭐냐면 왕권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이드나 까미나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우리를 버리고 완전히 가버렸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가버린 게 아닌 거죠.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어떤 가치가 있냐?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 지시고 이제는 천상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승천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의 신분에서 천상의 신분으로 환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되게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되게 존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를 비운 거다. 종의 형체를 가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시는 것입니다. 정말 초라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그 영광,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그 예수님의 존귀, 위엄,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영광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지셨던 그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 더 큰 영광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졌던 그 영광 그대로 예수님이 복귀하시고 그대로 환원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가셨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더 높은 영광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한 이런 이야기들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승천의 가치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영광,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위엄, 그거보다도 더 높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복귀하신 것이다. 환원하신 것이다. 이것이 승천의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승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완성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이 땅에 태어날 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에 태어나실 때부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하루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몸값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와 여러분들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도저히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크다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뭐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완성.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홀가분하게 가실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승천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에게 잉태할 거고 나사렛에서 나실 거고
예수님께서 많은 핍박을 당할 거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을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실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도 완성했고 내가 모든 예언도 다 성취했다. 내가 모든 죄값도 다 지불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중간에 포기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간에 하다 못하셔서 도망가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승천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하실 때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능력도 없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위임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임된 위대한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위임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위임되더라는 거죠. 제자들만큼 우리도 어떤 때는 참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다. 그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승천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승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신다고요?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본 그대로 가시적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운 말씀이죠. 나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는 걸까요? 어렵다는 걸까요? 되게 어려울 거다. 그 말씀이에요. 되게 어려울 거다. 너네들 내가 올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사람들이 갈수록 이기적이 되고 많은 성적인 죄의 유혹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고 하고 개인의 어떤 이기심이 극도로 달해 있고 그러면서 너네가 그 신앙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올 거다.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올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무리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